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갖게 해주시고 우리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정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수 있는,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장 12절입니다. 12절 부치님. 제가 좀 말이 빨랐습니까? 더블하게 빨랐어요. 5장 12절입니다. 부치님 천천히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5장에 오늘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사항을 보면 계속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7절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7절에서도 보면 인내하라 막 이러잖아요. 인내하라. 8절에도 인내하고 굳건히 서라, 굳건히 하라 막 이런 말씀. 9절에서도 뭔가 하지 마라. 그다음 10절에도 보면 인내 본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13절에서도 16절까지 계속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요약을 해보면 모두 다 행동윤리예요. 행동윤리. 그렇죠?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리고 행동윤리면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정죄에 빠지게 돼요. 정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예할 때 예를 못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이 성경적 기준을 정립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 예해야 되는데 아니오하게 되고 아니오해야 될 때 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우리가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할 땐 예해야 되고 아니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마음의 성경적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는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구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맹세해도 돼야 안 해요? 구약에는 됩니다. 구약에는 모든 일에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로 이렇게 확증을 해요. 그렇죠? 율법에는. 근데 다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분명하게 이렇게 어떤 서약하는 것보다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그 사람이 그 맹세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지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신약의 교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는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 기준과 원칙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성경적 기준을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 아시죠? 요셉. 자, 요셉의 마음에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보디발 집안에 팔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참 그 여자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 유혹을 해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어땠어요?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는지를. 창세기 39장 봐보세요. 9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8절에 그는 요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래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의 마음에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요셉도 남자잖아요. 정욕도 있을 것이고 동일하고 마찬가지인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이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과의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끌려갔겠죠. 마귀의 어떤 이런 유혹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니엘도 맞아요. 우리 다니엘 성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보십시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미 음식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이방 음식으로 말로 자기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이미 기준을 갖고 있는 정해져 있었고 그는 자기 앞에 온 음식을 보고 나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마음에서 결정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마음의 기준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에다 모두 다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 거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7배나 막 더 영광로를 키워가지고 너희들 넣을 거다. 불에 넣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어요? 아무리 그 말에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그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 왕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나오시 다니엘 그 다리오 왕 시대 때에 그 신하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다니엘 어떻게 넘어뜨리고 내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 다리오 왕 옆에 왕 외에 다른 데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게 다는 그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왕의 위엄을 세우십시오라고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래 떨어졌는데도 다니엘이 제일 측근인데 그 왕 바로 옆에 있는 측근인데 그런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령이 내려져도 거기에 동요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뭐 넣어지든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어떤 경우에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는 마음에 이미 성경적 기준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나 어떤 물질을 드리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 앞에 하나하나 어떤 마음에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환경이나 그런 모든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고 안 이해할 때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바로 순종했어, 안 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부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부활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 명령 앞에 분명하게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나 서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맹세와 서원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 기준을 내 마음에 잡는 거는. 그래서 영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도 내가 헌신을 해야 했다는 것도 이것도 영적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내 몸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내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게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해하는 이해, 아니오는 아니오라라고 여러분들 마음, 우리들 마음에 성경적 기준을 세워놓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맹세 많이 하죠. 성을 갈겠다. 소왕전님 손에 장을 진다는 말은 무슨 말? 난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거든. 장을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치님,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 무슨 말? 장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린다? 장 담근다? 나는 아직까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장을 담근 아무튼 그런 걸 맹세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맹세해놓고 잘못돼가지고 그대로 안 됐어. 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정치인이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 그렇게 해본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맹세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34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맹세하고 서원 이런 거 다른데 신약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5장 3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왜 맹세하지 말아요? 하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 하나님 걸 가지고 맹세하면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맹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지. 네 것도 아닌데 왜 남의 것 가지고 맹세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찾았으니까 35절도 봐보세요. 35절.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너희들 거 아니니까 너희들 거 가지고 맹세하지 왜 내 거 가지고 맹세하냐는 거야. 그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땅으로 하늘로 맹세 잘해 안 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영적 기준도 원칙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맹세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기준을 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일 뿐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가지고 괜히 맹세해가지고 지키지는 못할 맹세를 해가지고 못 지키면 어떻게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찔려요. 계속 자기를 정죄를 하는 거야. 내가 괜히 맹세해가지고 그걸 못했네. 그럼 뭐 하려고 맹세하냐고. 맹세하지만.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이 영적 기준을 삼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맹세를 이런 것은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어떤 마음의 영적 기준을 삼아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지. 어떤 내가 맹세를 하고 결단코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내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못하고 해가지고 정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예할 것은 예하고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에요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성경적 영적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봐보세요. 자, 이어진 말씀인데 자,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부 사람들은 예나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중도를 걷는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뭐라는 거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싫어요, 안 싫어요? 엄청 싫어요. 네? 분명하게 따뜻하고 차면 차같이 그 중도의 도를 걷는다. 그 말 좋은 거 같죠? 세상에 되게 잘 표현하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 중도의 도를 걷는다는 거는. 분명히 해야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솔직히. 그런 결정을 못 해가지고 약간 애매해가 중도를 걷는 것처럼 그냥 얼버무려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 아니요, 예 아니고 아니할 것은 그 외의 끝에 뭐에서 난다고요? 악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면 예 아니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 안 하는 거는 다 악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도가 아니라 그건 악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들은.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 예 아니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떤 일들 앞에 선택할 때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편에 아니오다 라고 아니오 할 수 있었고, 이거 예로 했으면 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이해하고는 아니오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는 아니오하실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이해만 있니라. 하나님은 이해하고 아니오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도들 역시 또한 이해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해진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순간에 어떤 일들 앞에 나가게 되면 결단의 순간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고민과 범민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에다가 아니오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스나 노가 바뀌면 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노했다가 내가 아니오했다가 예스로 바뀌면 뭐가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오했다가 예스 하게 되면 타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예수님이 땅에 공생에 대한 동안에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해하고 나서 아니오를 번복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이해했고 아니오라 거부하게 할 때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로서 또 친구로서 같은 형제로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어때요? 노라고, 노,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부부, 여러분 결혼할 때 선서하냐 안 해요? 선서하죠? 네. 여러분 어떻게 선서했어요? 네.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명서도 하시고 하시던데 선언을 하시던데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성경을 놓고 성경 손 올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가정으로서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끝까지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죠. 더욱더 사랑해야죠. 더욱더 남편을 존중하고 갈수록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왜 갈수록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갈수록 부부 사이가 너무 뜨거워져야 되는 사실인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다 마찬가지야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맨날 연애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 진짜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솔직히 저희들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선보고 결혼하셨죠? 네, 우리 강의생도 선보고 저도 선보고 결혼했습니다. 뭐 연애를 뭐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선보고 한 달 뒤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미뤄서 석 달 뒤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보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 뭐 저 사람 알아보고 하는데 다만 저 자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자매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꾸려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의 믿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죠? 성격도 달라. 다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안 달라요? 다 달라요. 아무리 맞춰도 잘 안 맞아져. 그게 부부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아니할 것을 근데 정말 바르게 여러분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고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정을 향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남편을 향해 주신 말씀, 아내를 향한 말씀. 그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내는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살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져요. 더 뜨거워져야 당연한 거죠, 그게. 우리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해, 아니요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어떤 작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하게 다시 이해했으면 이해로 해서 계속 가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다시 잡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장 12절처럼 얘는 예, 아니요, 아니요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고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감사하더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이 약속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 성경에 약 800가지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이 모든 약속이 주님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약속이라도 중간에 노로 밖에 안 바뀌어요. 아니오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록하신 모든 약속들을 예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약속들 우리에게 이 기록들을 통해서 줬어요, 안 줬어요? 많이 줬죠. 여러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에게 약속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잘못했다고 그거 바꿔요, 안 바꿔요? 네가 똑바로 행동 안 했기 때문에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약속은 무조건 예고 아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약속은 신실하게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게 그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100% 응답돼야 안 돼요. 응답된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언제나 예고 아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보기에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혼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변한 거, 내 감정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볼 때마다 놀라워요. 여러분 계속 그 성경 보실 때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이 다 신실하게 내게 다 주어질 거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얼마나 벅차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가 변하게 돼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까지 놀라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놀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뜨거워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본문 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 구절 더 보고 그 다음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활해 보셨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봤지만 근데 그 고난과 믿음은 우리를 연단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살면서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기도에 그런 뜨거움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죠.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그런 간절함이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그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다른데 그 소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 종으로 노예를 삼고 막 그렇게 부역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기서 좀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모세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울부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에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포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자, 우리 시편 18편 6절 가보세요. 시편 18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대로 울려 퍼질 거라는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로다 라는 말씀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네. 자 히스기야 왕이 자 그 시대에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해버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다 모든 도시 다 점령해 예루살렘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 막 거기를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는 항복해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 있잖아요. 금으로 다 입혔잖아요.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아시리아 왕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가지고 살려달라고 보내줬는데도 그래도 얘네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인 거야. 이스라엘 이제 왕이잖아요. 왕. 이게 한 국가의 왕인데 왕이 그런 상황들 앞에서 얼마나 정말 마음에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이제 포로가 되느냐
모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 고난 가운데 조용히 뭘 했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한번 봐보시죠. 이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14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입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다 같이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기도하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쭉 기도를 해요.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하면서 사내립이 저 원수서 사내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당신 하나님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잖아요. 그 사내립이 보내준 그 랍사게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한다니 너희들 신이 도대체 어디 살아있냐 너희들 진짜 신이 살아있다면 왜 너희들 다 점령당하냐 너희 신은 죽었다 하면서 막 계속 모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아무리 어떤 뭐 금을 긁어가지고 갖다 줘도 안 되고 어떤 상황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과 절박한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날 밤, 그 밤 지나면 이제 그 군대는 쳐들어올 텐데, 그날 밤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 그 아시리아 왕 모든 군대 다 죽여버렸어요. 역병으로. 하루아침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앞에. 물론 그 뒤에 히스기야가 좀 엉뚱한 짓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 응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부모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동일한 고난을 우리도 받는 거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자, 시편 91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을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어려움에 처한 자식이 있을 때에 자식의 그 부르짖음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관심을 기울이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뭐 일자리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든 때론 다른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아닌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아니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라고 이미 했잖아요. 응답하겠다라고. 왜 응답을 안 해요? 기도 안 하겠지. 성경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욕을 쓰기 위해서 잘못 기도하는 거에 부분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것 외에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응답하겠다 분명하게 예로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하실 분이 아니다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죠?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마저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농강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그냥 바쳐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정말 이렇게 힘듦이 있어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려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선포하는 그 백성들이 선포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과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들 잡아가지고 막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근데 그 사도들이 그 공회를 떠나면서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사도들이 고난 당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도들이 떠나가게 됐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니까 그 수치 당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내는 그 일들 앞에 내가 수치를 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생각지 못한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게 내가 수치스러운 거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상한 소리 들을지라도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기뻐 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한 나이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 가다가 그 마귀 들린 그 점치는 소녀가 막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 기도하러 갈 때마다 막 그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하면서 막 그 점치는 여자, 마귀 들린 여자죠. 소녀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영을 향해서 이제 그 여자에서 소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버리고 난 이후에 이 소녀가 정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을 못 치는 거야. 근데 이 소녀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이 소녀가 점치의 주인이 여러 명이 가지고 이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점쳐주는 걸로 인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익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고발하는 거야. 로마 그 군중에.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맞았겠죠. 맞고 이제 발도 찾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뭐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니까 막 지진이라 땅이 가지고 그 감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이제 그 제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간수가 있잖아요. 바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죽임당하는 건데 빌립보 간수가 지지나가 놀래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를 죽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죽었겠다 싶은 거잖아. 그죠? 제수들이 다 이제 감옥이 다 열려고 제수는 다 없겠다 싶었는데 그래 자결을 하려고 그래. 간수가 자결을 딱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너 몸을 해야지 말라 하면서 딱 그 감옥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제수들이 아무도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하이 너무 놀라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집에 데려가 가지고 막 씻겨주고 막 상처도 발라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그날 빌립보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가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태동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면 놀랐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당합니다. 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영광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적인 여러분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이해할 땐 이해하시고 아니할 땐 아니하는, 그래서 정죄에 빠지지 않고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적 기준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때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또 고난이 닥칠 수도 있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 하나님도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로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아시겠습니다.